간혹 그 영어 책을 읽어가다 보면요,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셨나요? 문장이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어려운 단어가 사용된 것도 아닌데 짧은 문장인데 오히려 해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유학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면서 한번 이렇게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단어는 다 알겠고 그렇게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께서 보통 그럴 때는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단어 이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단어에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의미, 숨어있는 의미가 있더라. 그럴 때 우리는 뻔히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서문 같으면 쭉 되는데 도치문이라든지 좀 문장이 꼬여 있는 경우, 문법적으로 조금 난해할 때 우리가 그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끝으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한국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영어식 표현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문장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어 어려운 문장 읽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 읽을 때도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곤 하지요. 간혹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곤 하십니다. 특히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펴서 내가 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데 펴보니 뭐예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렇죠? 똑같은 한국말인데 영어 성경 읽는 것도 아닌데도 한글 성경 읽고 있는데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장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읽어도 그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혹시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 혹은 그분의 전달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장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해석의 어려움을 겪는 혹은 좀 난해하거나 아니면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들,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함께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가던 중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이 문장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대답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말? 그리고 또 뭐예요? 왜? 그는 행악자인데, 강도인데, 그리고 그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지금 그 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는 낙원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쉽게 거저 얻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선뜻 이것을 받으신다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
공정하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나처럼 혹은 우리처럼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뭐 이래야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거저 얻는 거라면은 나도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숨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이거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이스라엘 군중들에 의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 죄수나 또 아무 죄목에나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형은 대체로 반란죄 혹은 반역죄,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의 죄인들에게만 내려지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일단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나면 심한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 끝에는요, 짐승의 뼈나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서 그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이 모진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은 거의 거진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죄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형장까지 끌고 가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한다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죄수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길에 나와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고 침을 뱉었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형을 당할 장소에 이르게 되면은 간수들이 죄인의 옷을 벗기거나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인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 죄인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도록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와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지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환각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에 횡설수설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강도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뭐라고 횡설수설하고 떠드는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미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들은 대체로 중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백성들은 그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35절부터 36절 상반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아멘. 마태복음 27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모인 백성들도, 관리들도, 군인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심지어 양쪽에 못 박혀 있는 그 행악자들까지도,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온 세상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고 저주하고 희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겠지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형틀 위에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강도들, 십자가 주변에 모여들어 하나같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희희낙낙거리는 군중들. 만약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지옥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반대편으로 돌아섰을 때에 유일하게 주님의 편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의 오른쪽에서 똑같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던 강도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왼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남을 비방하고 있는 왼편 강도.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거들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통과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소리 질렀던 그였습니다. 왼편 강도와 함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하게 나무라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의로운 분이심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강도의 시선이 이번에는 주님을 향합니다. 그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주님께 청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도대체 어떤 죄목으로 거기에 매달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를 다만 행악자요 강도라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억도 아마 선명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은 그가 했던 말들과 그가 했던 행동들, 그가 저지른 범죄와
하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했던 말과 저지른 행동, 죄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악자가, 강도가 주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쉽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살면서 나를 꼭 기억해줘라고 말해본 적이 그렇게 자주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척이나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거나 그도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과 기억을 공유한 사람한테나 우리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행악자, 그 오른편의 강도의 경우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때나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그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단 1분 1초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되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아니 그 정도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조금 전까지 왼편 강도와 함께 주님을 향해 저주하고 비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것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오른편 강도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지옥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신이 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2명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빌어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자신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충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 항복판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의 입에서는 온갖 저주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며 저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큰 저주, 더 심한 저주를 그는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라고 불리는 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자신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소문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한낱 소문에 불과하다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입을 거치고 입을 거쳐 부풀려졌던 그 수많은 헛소문들 중에 하나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한때 대단하다고 여겼던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십자가에 달린 걸 보니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 행세를 했지만은 결국 넌 가짜였구나. 그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욕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올리시는 것을 보고 오른편 강도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아, 이분은 아마도 그리스도이실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 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라면은 자신이 평생을 행악자로 강도로 살았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비록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내가 저분을 향해 손 내민다면은 저분은 내 손을 결코 뿌리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그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가 용기 내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저 죄와 허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바로 그런 나를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은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는 인생이고 희롱당하는 인생이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손 내미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로운 분으로 알게 되고 끝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가 부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역시 지금 남을 돌볼 겨를이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강도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그가 굳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단어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합니까? 왜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립니까?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이 행악자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낙원에 들어갈 만한 행동과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어쩌면 마지막 호흡이 멈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민 것뿐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손은 주님께서 냉혹하게 뿌리쳐야 되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절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진실되게 기꺼이 잡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드린 그 많은 예배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몇 번을 읽었는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내가 주님께 지금까지 드린 시간과 노력과 물질의 양과 크기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곤 합니다.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 저는 52주 중에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바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것까지 저는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그런 것들을 내보이려고 하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어쩔까 전전긍긍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힘껏 내미는 바로 그 믿음의 손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동네에 온 공중고개 팀을 보고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공중을 나는 로트라이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공중고개 팀을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하루는요, 그 팀의 리더이면서 그 공중 날개를 하는 주인공인 그 로트라이히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루는 그 로트라이히라는 사람이 공중 날개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트라이히가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공중 날개를 할 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대중들은 나를 위대한 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스타는 내 건너편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공중 날개를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힘껏 팔을 뻗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이 다 하는 줄 압니다. 그가 공중에서 몇 번을 회전하는지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가 어떤 동작을 해내는지, 오늘 의상의 컨셉은 어떤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바퀴를 회전할 줄 아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힘껏 점프해서 우리의 손을 펴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힘껏 뛰어오를 때에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 힘껏 손을 뻗었던 오른편 강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오른편 강도를 붙잡아 주신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기억해 주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내가 이룬 업적과 놀라운 성취들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나,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하지만 다시 믿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들, 어쩌면 뭐 하나 내어놓을 것 없고 뭐 하나 자랑할 것 없지만은 겨자씨보다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믿음밖에는 없는 저와 여러분을 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분께서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수고와 헌신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마음 졸이면서도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도, 우리가 바친 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게와 직장과 기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사십시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렇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